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 가치에 대해서 함께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몰기보다는 마음을 끈다는 면에서 욕구와 다릅니다. 가치란 존재의 궁극 목표뿐 아니라 현재의 행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추상적 이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추상적인 이상, 추상적인 가치는 단순한 관심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란 보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며 무엇보다 정서적인 중요성이 덜하다고 합니다. 관심은 어떤 특정 대상 또는 특정 활동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의 태도를 말할 때 그 상황이 태도와는 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는 규범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치가 당장 해야 할 무엇을 말해주기보다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구체적 행위보다는 삶의 양식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가치와 규범은 혼동을 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윤리적 행위를 가치에 따른 행위로 속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규범은 도구일 뿐이고 가치와 같이 결코 궁극적이지 못합니다. 가치는 구체적인 상황을 추월하지만 규범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처방전인 것이죠. 또한 가치는 개인적이고 내적이며 신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하여 규범은 외적이고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와 규범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치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궁극 목표뿐만이 아니라 현재 행동에 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이상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시적인 그리고 임시적인 관심과도 다르고 또 당장 무엇에 해당이 되는 규범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자연성, 초월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 가치는 반드시 인간의 자유와 책임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이면서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들로 생물학적 가치, 예를 들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강, 생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가치는 동물과 많이 다르지 않죠. 또한 인간적 가치이면서 도덕 이전의 가치로는 자연 심미적인 가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이나 좋은 음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자아 초월적 가치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 반성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도덕적 가치는 어떤 진실이나 화해, 용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종교적 가치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들이
종교적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바라본 가치는 한 개인의 영속적인 이상들로 종교적 가치를 말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최종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 가치는 궁극적인 가치로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을 바라보고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바라는 삶을 최종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단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에 도달하기 위한 이상적인 행동, 자세, 방법들인데요. 그 예로 청빈, 정결, 순명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와 객관적인 가치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주관적인 가치는 나에게 중요한 것, 건강이나 인간관계, 운동, 명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객관적 가치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 정의나 평화, 사랑, 연대성, 평등, 책임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가치든 자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실용적이고 자기 방어적이며 가치 표현적이고 지식의 기능을 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추가된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체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인데요. 이상자아는 개인이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이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체성의 원천은 바로 가치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존재의 충만을 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면 태도보다 좀 더 강한 동기 유발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기능은 정신 구조 전체의 견인적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치 자체가 자아의 새롭고 보다 참된 이미지라면 또 그에 따라 자존감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참되고 긍정적인 정체성 추구는 행동의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능은 주체가 자신의 옛 이미지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이상을 발견하고 매력을 느끼면서 앞을 바라볼 준비가 되는 것까지, 즉 스스로를 점차 분리할 수 있을 때 작용한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가치의 기능을 구약의 낮의 구름 기둥, 밤의 불기둥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브렌다 돌핀에 의한 15가지 복음적 가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영성에 맞추어서 이 가치가 복음적으로 어떠한 또 가치로 분류가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훈련이라는 복음적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쾌락이나 정당한 즐거움의 경향까지도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비움이나 미래의 불분명,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은 개인적 만족을 찾고 영웅심이나 어떠한 즉각적인 쾌락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진과 지지의 가치가 있는데요. 하느님 나라라는 최종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는 삶의 최종 의미가 개인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이며 제자로서의 신분과 자질을 가꾸어 감으로써 회심과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만족을 하느님이 만족하신다 생각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찾는 세속적 가치에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끝자리라는 가치인데요. 세례자 요한이 신발끈을 맬 자격조차 없다라는 자세로 예수님의 어린이와 같은 모습, 죄인을 받아들이는 모습,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역시 어떠한 명예 추구나 나의 달란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권력인데요.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의 권위를 우리가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데요. 이건 역시 개인적 안락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이나 확신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애정 의존의 가치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과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보다 누가 주시는가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얻게 되는 확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오는 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느님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는 안전, 내 노력으로 안전함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하고 결핍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원천인 것 같습니다. 이와 비교해 봤을 때 애정 의존의 가치란 하느님을 자기 정서적 지지의 원천으로 인식함으로써 하느님과 함께 기꺼이 홀로 서려고 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유롭게 무상으로 다른 이에게 베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지와 보호, 이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서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애정의존 가치는 인간에게 위로와 애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되죠. 다음으로 자기 비하와 겸손이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역시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비하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한계나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거부, 의심 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 또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과 반드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기 비하와 비교해서 겸손이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겸손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말합니다.
자기 비하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가치라고 한다면 겸손은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가치인데요. 나 자신을 향한 적대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과 모욕, 조롱을 받아들이는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공격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가르침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격렬한 대립을 담고 있을 때 우리가 건설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합리적인 건설적인 그런 대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파괴적인 태도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이성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떤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적으로 하는 공격이 아닌 창조적 이성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손해를 피하고자 하는 가치인데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육체적인 해나 협박도 견디어내는 어떤 위험을 참아내며 그러한 공격적인 말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결의 가치인데요. 하느님 때문에 독신의 삶을 살며 하느님과 직접적인 친교를 누리는 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가소평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가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비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의식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이탈하는 것, 물질적으로 가난한 생활로 실천할 수가 있고요. 신성이라는 가치는 하느님과 시간을 보내려는 것,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그 모든 것을 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성은 기도의 우선권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것들의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책임감은 일에 대한 책임감, 적극적이고 항구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무 수행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명의 가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 아래에 놓아두는 것, 하느님께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 이것이 순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치 또한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기를 꺼리고 자신의 개인주의적 자율성을 지나치게 부여하거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나에게서 삭제되어 있거나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하여 나에게 없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지난 영상에서 한 욕구와 이번 영상에서 다룬 가치라는 두 가지 동기 유발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와 가치는 행동하려는 경향을 구성하는 에너지원들인데요. 욕구는 우리가 대상이 지닌 실용적인 면만을 취하게 하는 반면 가치는 진실, 대상에 내재하는 타당성을 취하게 합니다. 또한 욕구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이며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고요. 이에 반해 가치는 우리가 가진 숙고와 판단 능력 그리고 추상 능력에 의한 탐구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욕구와 가치는 둘 다 경향일 뿐 이들이 표현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한데요. 바로 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는 욕구와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한편을 가리기 위해 다른 한편에 의해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응하는 경향으로서의 태도는 이런 여러 중요한 역동들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고, 반대로 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한 행동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치와 욕구 사이의 조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데요. 태도가 지닌 이러한 모호함 또는 양면성 때문에 어떠한 가정에서건 가치를 확실하게 하고 자신의 태도가 기능들을 잘 발견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구와 가치에 대해서 또 이것이 태도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정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